계속해서 아프니까 복음이다 시리즈 말씀 듣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예배자, 화면과 마스크 뒤에 숨어서 편안함만 추구하는 우리 예배자가 아니라 다시 나를 아프게 하는 복음의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우리가 마스크 위에 우리의 표정을 숨기고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오늘 마음의 마스크를 벗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도 온전한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길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주님,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예배의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간절함은 어느덧 게으름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질병이란 방패막이에 숨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된 자세를 잃어버린 우리, 주님 앞에 눈물이 말라버린 우리 자신 때문에 큰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겉으로만 예배자요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배의 기쁨,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잃었다면 오늘 찾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겉모습과 내면이, 행동과 생각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뒷걸음질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재촉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며 길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아프니까 복음이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7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과 다음 주면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7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겉바 속촉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는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치킨, 근데 요즘은 뭐 돈가스에도 뭐 감자튀김에도 이게 겉바 속촉, 발음이 어렵지만 굉장히 아주 선망의 대상입니다. 또 요즘 여자 주부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템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에어프라이어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에어프라이로 요리를 하면 겉바 속촉.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똑같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오늘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말처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회칠한 무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한번 쳐봤습니다. 일반 상식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는 말이다. 즉 외모는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으나 내면은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풍기듯 안팎이 다른 이율배반적이고 가증스러운 신앙 자세를 지적하는 표현이다. 한편
유대인들은 고인을 추모하거나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하여 사람들이 부주의하여 무덤에 접촉함으로써 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1년에 한 차례씩 무덤에 회를 칠했다고 한다. 실제로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를 한 번씩 칠했답니다. 길가에 있는 무덤,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다 잘못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회를 칠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재물, 제기죠.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다, 속이 더럽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일한 구조로 회칠한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특별히 회칠한 무덤은 당시 길가에 있던 무덤에 회를 칠했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길가에 무덤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 산에 동굴에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길가에 그냥 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회를 칠해서 무덤인 것을 알게 했던 거죠. 이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미에서 회칠한 무덤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회칠한 무덤을 사용하던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아무리 회를 칠해도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회를 칠해도 죽은 것에 생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름답게 포장함으로 인하여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이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튼 그 사람은 생긴 모습부터 하는 행동이 원래 못됐어. 처음 볼 때부터 못한 사람에게 상처받나요? 별로 상처받을 일 없어요. 기분이 나쁜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냐면 너무 거룩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식 이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경계하십시오. 사람은요, 사람의 한계를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점이 있다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얼굴이 깨끗하고 예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깨끗하고 예쁜 사람에게 점이 하나 있어요. 잘 띕니까? 안 띕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잡티는 눈에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완전한 거룩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거룩한 사람 가운데서 오점 혹은 잘못된 일들이 눈에 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나치게 거룩해서 흠이 없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좀 이해를 제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으네. 자, 혹시 여러분들 성형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에 이제 손을 댄 분들 좀 계시죠? 자, 제 말이 좀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성형을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면 내 얼굴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오점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점을 한번 감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오점을 감추고 나면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손을 냅니다. 성형이 중독된다는 거죠. 정신의학 전문지 유은정 정신의학과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형 전문 포털 사이트 미에서
100명을 설문조사했답니다.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 그 중에 42명, 42%가 부작용을 경험했답니다. 그 중에 76%는 수술 후에 중독 증세를 느낀답니다. 여기서 중독 증세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성형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찾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형 수술이 부위별로 단계 실행될 때마다 내가 계획적인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삶의 의욕이 용솟음친다. 성형을 자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손대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손을 대도 나아지만 또 나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연결시켜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내 모습을 고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내적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고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인들아 나아오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감추는 데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거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오점을 가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려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조그마한 오점이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자꾸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욱 짙게 회를 칠할 수밖에 없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팀하고 나누었을 때 한 권사님이 이런 글을 주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회칠한 무덤 하니까 화장하는 것이 생각났다. 화장은 결국 커버하는 것이다. 화장의 본래 의도는 예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피곤하거나 내 마음이 불편할 때에는 화장을 해도 잘 안 먹는다. 가리려고 하다 보면 화장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진해진다. 회칠한 무덤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무리 예쁘게 칠하고 두껍게 발라도 그게 무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저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화장을 하는 여자분들 저에게 한번 대답을 해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는 의도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보기 싫은 걸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십니까? 궁금해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점점 많이 가리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조금만 화장을 하고 옅게 해도 예쁜 것을 좀 드러나게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화장을 해가지고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화장을 점점 진하게 하는데 예쁜 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예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화장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화장을 짙게 하면 짙게 할수록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생각하면 옳을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주장했어요. 자기는 젊다고. 제가 아무 대답은 안 했지만 젊다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대입을 해볼까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사실은 우리들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들이 거룩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러운 오점들이 딱 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서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죄와 더러운 것들이 무감각해져서 이것을 회를 칠하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 무서운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 요즘 영화 중에 그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요즘 가장 큰 주목을 끌었던 주인공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의사로 나오는 최송화라고 하는 역을 맡은 전미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냥 우연히 틀었는데,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첫 번째 편인가요? 이 최송화라고 하는 의사가, 대학 교수가 교회에서 워십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워십하는 장면을 그 드라마에서 통으로 다 보여줍니다. 아니, 이 드라마에서 교회에서 워십하는 장면을 통으로 보여준다? 그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PD가, 아니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전미도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답니다. 내가 교회에서 워십하는 모습, 이 모습이 나갔을 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최송화 역을 맡은 이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죠. 아무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교회에서 워십을 했던 이 의사가 너무 좋은 의사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너무 좋은 의사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정말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 가식적인 사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마스크를 써가면서까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야?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것이 염려가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염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겉모습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들이 욕을 먹는 것이지, 사실은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겉과 속이 일치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적용시켜 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끝나지 않고 계속 너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칠화 선언을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 외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겉모습을 꾸미면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겉모습을 꾸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들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하면 우리들이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면 내 외적인 모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외식과 불법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내 겉모습은 치장을 하는데 내 속에는 불법과 외식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속사람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에게 부딪혔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감출 것이 없다면 우리들이 무장해제해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항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저에게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어제 새벽이었는데 I surrender all 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시죠? 이 찬양 우리가 언제 많이 불러요? 헌금할 때. 근데 이 찬양은 헌금과 관계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후렴에 특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게 영어 가사로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되어 있는데, 이 찬양이요 사실은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났던,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슨 W. 반 디벤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곡이에요. 이 사람은 뮤지션이었고요, 음악가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자가 됩니다. 이분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음악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늘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할까, 그게 갈등이 돼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죠. 이 찬양은 헌금할 때 돈을 내는 주께 드리네 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에는 이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어 가사를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All. 한국말이 편한 분들은 한국말로 불러주세요.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우리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all.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게 사실은 거룩의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릇의 겉은 깨끗이 닦는데 속이 더러워요. 사실 그릇을 닦는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들의 내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들의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거룩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식한 우리의 거룩은요, 사람들 앞에서 증명됩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증명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면 그 거룩함은 사람들 앞에서도 증명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때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29절, 사람들은 너희를 보며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일 저는 나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종교 사기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인간의 심성의 약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팔아서 사람들을 등쳐먹는 종교 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기꾼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세요? 밥 소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는 사업이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자는 위험한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양떼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싹꾼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양들이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있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거룩함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서 내가 교인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누군가를 이용해 먹고 있는 종교 사기꾼이 되어버렸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매일 묵상한다고 우리 나무 생각을 남들이 보이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조심하세요. 교회 다닐 때 큰 성경책을 늘 남들이 볼 수 있게 들고 다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나는 늘 경건해서 매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해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나는 어떤 모임에도 빠지지 않아,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들고 다니거나 예배에 빠지지 않거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왜? 종교 사기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외식과 불법을 오늘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는 hypocrisy, 위선 and wickedness,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행하는 외식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외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 그거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기 시작할 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수없이 하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비도덕적인 일들이에요. 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나의 정직과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타락하고 위선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정직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한 정직은
굉장히 위선적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정직이 거룩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2020년 올해 5호로 월간 목회에 실린 글입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전도지를 만드는데 그 전도지 제목이 소개팅 전도지였답니다. 남자들에게 나눠주는 전도지에는 18명의 여자 청년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직업을 이렇게 써가지고 나눠줬고요. 여자 청년들에게 나눠지는 전도지에도 동일하게 18명의 남자 청년들의 사진과 직업과 나이 등을 이렇게 써서 나눠줬답니다. 이게 어떤 일간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이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하는 거 옳은 일이에요? 그른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를 하는데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을 쓰고 내 생각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갖 불의한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무섭게 무겁게 보아야 될 일이고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분명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위선적인 사람은 되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가 완전함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타락했다고 말을 듣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거룩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참 많이 욕먹죠.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죠? 힘들죠? 괜찮아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합시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겉을 치장하며 우리의 겉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교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사역들,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서 냄새가 나는 우리의 모습들, 오 주님 앞에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주의 임재 가운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동행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